이제 종리를 부처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가 한번 모시고 이제 법회를 이제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마하무드라 법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종리를 부처님의 책을 보면 그런 법을 알아차릴 때는 이런 룸스님께서 마음의 본성 자리를 체험한 그런 이제 사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한 15살 때 이제 민규룸스님하고 종리룸스님은 같은 어머님 있고 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위대한 두고 올겐 룸스님이라고 굉장히 위대한 그런 족첸 스승이 계셨어요.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이러한 이제 티베트불교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정말 부처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 중에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올근 투교로 부처님이 그런 분이셨죠. 이렇게 아무튼 그게 이제 민규 부처님 아버님 아니면 종리로 부처님 아버님이셨어요. 그래서 종리로 부처님이 15살 때 따시종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 둘쿠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룸부체 룸부체로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룸부체 되는 뭐 어쨌든 이런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15살 때 이제 다시 거기 나기공파라고 그 네팔에 그 카트만두에서 조금 떨어진 그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는 그 나기공파에 거기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뵈러 갔을 때 아버님 방이 굉장히 크지 않았대요. 그래서 민규름처님 얘기 들었을 때도 이제 그 방을 이렇게 몇 번 언급하셨는데 그 방에 이렇게 창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민규름처님도 그렇고 종리름처님도 이제 아버님한테 직접 명상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15살 때 방학 때 아버님 뵈러 갔을 때 그 아버님 방에서 이제 이 종리름처님한테 밖을 한번 봐라 이렇게. 그래서 밖을 볼 때 이렇게 거기 쳐 있는 그런 밸리 계곡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 넓은 시야가 이렇게 탁 트인 그런 시야에 그것을 알아차려 봐라 이렇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탁 트인 그런 이제 넓은 그런 시야를 바라보고 이제 굉장히 마음도 좀 열리고 그러다가 아버님께서 이제 하늘의 스페이스, 내면의 스페이스 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보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그리고 마음을 쉬어라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대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밖을 보고 그 다음에 안을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쉬어라. 그 순간에 이제 마음의 본성 자리를 이렇게 체험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면 종리론 부처님께서 이제 저하고 같은 문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리론 부처님께서 툴쿠라는 이런 이제 그런 툴쿠라고 하면 룸버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명칭이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의 환생자로 누구의 이렇게 이미 깨달은 자로 이렇게 처음부터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종리론부처님은 뭐 여성에 대한 생각도 많고 뭐라고 하지 이렇게 그래서 되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애가 이렇게 뭐라고 하지 본인이 이렇게 돼야 될 사람과 본인과 이게 너무 크게 갭이 있는 거예요.
나도 이게 나의 평생 그런 고민이었잖아요. 스님 되고 나서 내가 되고 싶은 스님과 이 사람과 이제 많이 다르니까 이게 엄청난 그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막 그렇게 되려고 하다가 또 이제 때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뭐라 하지? 좀 마음이 뿌듯하고 또 그게 오래 이제 유지를 못해서 또 다시 막 괴롭고 뭐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책에 그렇게 자세히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 하셨대요. 아무튼 그러시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쨌든 이제 특히 이런 이 체험의 계기로 이 뭐랄까 이제 그 원래 있었던 그런 이제 어렸을 적에 알았던 그런 뭐지 기쁨이나 이런 것이 이제 돌아왔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똑같은 이제 법을 한국에 오셔서 아버님한테 받은 법을 이제 똑같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 책에서도 그렇게 또 그 방법을 또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법 이 법 마지막 법 원리라고 할까요? 실상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실상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마무라 그 법회를 하셨을 때 이제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지금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 있잖아요. 지금 보이고 들리고 뭐 지금 이렇게 자각을 하고 있잖아요. 깨어 있잖아요.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wareness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어, 밖을 향한 이제 시선을 이제 그 내면으로 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각하는 주체를 자각해 보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각하는 주체를 이렇게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마음의 본질을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밖을 일단 이제 그냥 편안하게 밖을 자각을 하다가 그 자각하는 주체를 자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으로 그때 룸메이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밖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손을 안쪽으로 돌리면 그럼 그 보는 자를 보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자를 보고 그 다음에 쉬고. 자, 알고 보니까 이거는 밀러 랩박께서 알려주신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보통은 이제 좀 높은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좀 밖을 보고 아니면 하늘을 보고 이렇게 보통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밖을 보고 뭐든지 밖을 보다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아래차리 깨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손을 돌리면 안을 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자를 보라는 거죠. 보는 자를 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손을 내리면 그럼 그때 이제 그냥 쉬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잘 알아차려 보세요. 밖을 알아차리고 그냥 이제 안을 보세요. 이제 쉬세요.
이제 그때 그 뭐지 총림신 아버님께서 이렇게 당신 아들한테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 때 이제 총림님께서 마음의 본성 자리를 이렇게 체험하신 이유는 이제 그 마음은 통하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제 완전 도인이시고 완전 마음의 본선 자리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 마음의 본선 자리를 안정시킨 그런 분이라서 이제 그게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경우는 내 마음도 멍하고 여러분 마음도 멍할 거야. 그냥 멍하게 전수할 뿐이지. 그냥 희망이 없네요. 그냥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것 자체도 저 뭐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쨌든 이게 이제 마음이 마음을 보는 이게 이 수행이에요. 그리고 쉬고 집에서 해보세요. 이 가르침으로 어떤 여성분이 이제 한 밀러 래퍼한테 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 여성분이 할머니였어요. 그 수행도 못 해봤고 근데 이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뭐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안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알아차리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편안하게 알아차리다가 이제 알아차림 자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식이 있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의식이 있잖아요. 그 의식을 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보라는 어떻게 보느냐? 약간 밖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무엇을 봐야 돼요? 안을 봐야 돼요. 그거예요. 안을 보는 거예요. 안을 보는 거. 근데 이제 마음의 눈으로 실제 눈으로 보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마음의 눈을 안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이렇게 그리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라고 할 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잘 알차리고 계시죠? 보이고 들리고 뭐 지금 깨어 있죠? 현존하고 있죠? 이제 안을 보세요. 이제 쉬세요. 네. 그리고 이제 책을 보면 또 다른 명상법도 알려주셨어요. 그 정림 rinpoche님께서 그게 이제 노슈케노 rinpoche님이라는 또 굉장히 위대한 또 스승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처음에 그 티벳에서 이제 이제 인도로 이제 망명했잖아요. 그때 이제 티벳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셨어요.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도로 망명한다고 하고 지금 재산을 다 두고 가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한번 거기서 이렇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집이나 허술한 그런 곳에서 살고 또한 굉장히 낮은 그런 뭐 이렇게 아스팔트 가는 이런 직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집에 사람들이 그리고 막 이런 큰 스승들도 굉장히 안 좋은 집이나 이런 데에서 살고 수행을 하시고 근데 그런 것은 뭐 큰 스승들한테는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좋은 집이든 뭐 안 좋은 집이든 이렇게 그분들한테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노시케 롬부처님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인도로 망명하셨을 때 집이 없어서 노숙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길가에 사시다가 이 위대한 스승이신데 정말 위대한 스승이거든요. 우리 아라차림의 거울 그 맨날 독성하잖아요. 그 시를 저작
이렇게 작성하신 분인데, 아무튼 그분한테 이런 법을 배우셨대요. 그게 이제 숨을 들어 마시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숨을 내면서 이렇게 손을 내리는 거예요. 숨을 한번 해볼게요.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고, 이거는 눈을 뜨고 해야 되는 수행이에요. 이 이제 마음의 본성 수행은 눈을 뜨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숨을 이렇게 들어 마실 때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과정 전체를 잘 알아차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도 특히 이제 숨을 내고 그 끝에 이제 그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공간, 스페이스. 그러니까 허공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래서 총일 부처님 책을 보면 그 허공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티베트 말로 하면 잉이라고 하거든요. 잉, 약간 허공, 스페이스.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뭐랄까 본성과 관련된 그런 이제 요소가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 이렇게 허공.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숨을 이렇게 숨을 내릴 때는 그냥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let it drop. 이렇게 let it drop. 이렇게 다시 한번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고, 다시 한번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고, 한 번 더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고,